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천사가
이 시간 박수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을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한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오는 그리고 어린이 목사들의 손 넘어 고개는 그곳에 산악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오는 그리고 어린이 목사들의 손 넘어 고개는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을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한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산악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리고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넘어 보내는 그곳에 산악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리고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넘어 보내는 그곳에 산악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리고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넘어 보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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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은 속히 산악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리고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넘어 보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산악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리고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넘어 보내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산악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리고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넘어 보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의리에 사랑을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의리에 사랑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의리에 사랑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의리에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을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차려 드러나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준비된 자만이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해 수임해.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풀에. 그날은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드러나네. 그날에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드러나네. 그날에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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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치 자리 드러나.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되어드리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시간 소리 높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조용히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에 성도들을 하나되이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각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믿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보다 아쉬움이 앞섰고 세상의 염려로 인해 기도하기보다 내 스스로 해결하려 했던 모든 순간순간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축복의 말씀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 맺는 모든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이들에게 치유를, 사랑과 만져주심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힘과 위로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회의 갈등과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또한 북한 땅에도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중보하며 이 시대의 영적 리더자들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수천의 양무리들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눈물의 기도로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까지 건강을 지켜주시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이 시대의 아론과 홀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장로님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며 금일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부교역자님들과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며 가정을 신방하실 때도 피곤치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구미 상무교회가 구미, 한국, 세계를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찬양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든든한 교회로 거듭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이 계셔서 비전센터를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어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안나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대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다음 세대들의 여름 행사를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의 영광을 위해 땀 흘려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시고 헌신하는 심령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모든 전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9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우리 안나 찬양대의 찬송으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무 작아서
하나님, 우리 안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송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찬송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보니 주님께서 두 렙돈을 바친 과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 들립니다. 과부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너의 두 렙돈이 너의 전부인 것을 내가 잘 아노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보시겠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양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주님은 눈여겨보시니,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드려지는 이 모든 하나님의 헌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섬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면 족하리라 믿습니다. 나머지 일이야 주님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교회를 가장 멋지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한 염려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행하실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에 우리 각자가 최선의 섬김으로 귀하게 쓰여지기만 소원할 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여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담겨지고 말씀 따라 살아감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교캉스 떠나실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근데 보니까 사실은 이제 오전부터 해서 저녁 시간대까지 평일하면 직장인들은 사실은 쉽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이게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저도 이제 모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든 여러분 기대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정말 여름에는 구약 1도, 겨울에는 신약 1도 이렇게 하면 우리 성경을 읽어가는 그 누적된 성경 읽기가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나이 수만큼 가야 되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부터 1년에 한 번 정도씩만 읽어도 세월 따라 성경 읽어가는 게 정말 내 나이 수만큼은 되어야 하죠. 근데 여러 가지 많이 마음의 원이로 되게 형편이 안 돼서 그렇게 읽기조차가 어려운 성도님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양육훈련 프로그램의 차원에서 좀 잘 준비된 이런 통독 프로그램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니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해서 제가 이 오후 찬양 예배 여름 특강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7, 8월은 이제 뭐든지 사실은 시즌으로 우리 생체 리듬도 돌아가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밋밋하게 1월, 2월 이건 달수로 헤아리는 거고, 근데 하나님은 자연의 섭리에 그 리듬을 심어 주셨어요. 봄의 리듬이 있고 여름의 리듬이 있고 가을과 겨울의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좀 더울 수 있는 7, 8월의 이 시기들을 지날 때 조금 일반적인 설교보다는 좀 짤막짤막하게 나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나누어야 할 그런 좋은 내용들을 여름 특강으로 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첫 시간의 주제가 궁금하시죠? 네. 아무래도 이번에 말씀 통독 또 집회를 준비하고도 있고 해서 오늘은 좀 성경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나누려고 해요. 저희는 교육자들과 이제 맨 주중에 이렇게 미팅을 하면 물론 제가 목회적으로 알려줄 것도 있고 점검할 것도 있고 하는데 전임 사역자분들하고야 늘 소통을 하는 거니까 일적인 부분은 그렇게 왕래하며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적어도 상모교회 교육자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을 좀 갖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제 목회적인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스킬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일 처리만 잘한다고 교육자가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이 가진 것이 있어야 돼요. 예.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뭐 우리가 일반 다른 성도들보다 뭐 나은 게 더 있겠습니까? 뭐 줄 게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잘 준비된 이런 교육자들 되고자 저희가 함께 좀 나누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이 좋은 책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교육자들 교육시키는 데서 사용한 내용이기도 하는데, 이제 통독을 앞두고 성경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점에서는 우리 교육자분들에게도, 교육자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에게도 그 눈높이에 맞춰서 나누면 좀 좋은 이야기가 되겠다 해서 오늘 첫 여름 특강은 이 책을 먹으라는 내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뭐 엑스트라까지 포함해서 배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마 뭐 우리 성도님들도 뭐 옛날 배우 하면 신성일, 엄앵란, 그 인기 있는 배우들은 저마다 뭐 배우가 말만 잘한다고 인기 있는 건 아니에요. 배우는, 목사는 설교로 말하는 것이고 배우는 연기로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연기를 잘하는 배우는 요즘 배우들은 애드리브라고 하는 것, 즉흥적인 것들을 또 얼마큼 잘 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또 능력치를 평가받기도 하는데, 애드리브가 아무리 좋아도 대본 이상의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캐스팅한 영화 감독, 연출자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배우는 누굽니까? 대본에 충실하게 연기하는 거죠. 대본은 평면적인 텍스트인데 이 실력 있는 배우는요, 그걸 입체적으로 소화해내는 거예요. 대본에는 괄호의 지문, 흐느낀다, 이런 지문 하나가 있는데 어떤 배우가 이걸 연기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객들의 심금을 울리는 액팅이 나오는 거죠. 연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는 그 대본을 해석하고 대본대로 연기해가는 그 실력이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자, 오늘 저는 성경 읽기에 있어서 하나의 이제 색다른 우리의 비유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성경이라고 하는 건 읽는 행위로 익숙하게 지금 들려 있어요. 우리 손에는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펴져 있고 그걸 활자화된 것으로 눈으로 읽든지 소리내어 읽든지 읽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재미난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이건 실제로 작은 심어서 성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의 두루마리를 씹어서 정말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하나의 비유이고 상징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그 부분이죠. 자, 성경을 읽어도 변화가 없다. 왜 그렇죠? 우리는 성경 읽기의 목표 자체가 더 많이 아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알고. 근데 실제로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되라고? 더 나은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정보의 시대는 사라졌습니다. 이미 AI 시대가 개막하고 발전되면서 IT라고 하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는 이제 데이터 또 다른 해석의 의미에서 옛날 IT의 시대가 저물었다는 얘기죠.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떡해요? 정보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러니까 어린 아이 시절부터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퀴즈 맞히기, 뭐 이런 것으로만 성경의 이야기를 머리에만 집어넣는 학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아무리 읽고 배워도 삶에 있어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읽기로 가야 되겠습니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어떤 독서예요? 형성의 독서로 가야 돼. 나의 인격을 형성하고 나의 삶을 형성하는,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백화점 왕,
그분에 대한 전기가 뭐라고 쓰여졌는가? 성경이 만든 사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좀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간판, 이게 아니고 기업가이든 교사이든 연예인이든 뭐 어떤 분야에 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돼요. 저는 요즘에 그 개그맨 조혜련 씨 이런 분들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회심의 방향성과 그 내용들이 좀 달라요. 그냥 획기적인 체험에서 연예인 시절에 간증 집회 다니는 이런 것과 좀 다르고 완전히 성경으로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변화들이 앞으로 우리 중등부 자녀들이 이렇게 예쁘게 참석했네? 손 흔들어 볼까요? 네. 저는 기대하기를 바로 그렇게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그냥 요 작은 상자와 같은 공간 안에 교회라고 하는 유형의 건물 안에서만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뛰쳐나가서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이야,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으면 어느 정도까지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에 산 증인이 되는 걸 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 이 책을 먹으라 라고 하는 하나의 은유는 결국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건 뭐죠? 음식 그대로가 우리 몸 안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소화가 돼서 영양분이 되고 음식의 형체는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게 어떻게 전환되죠?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원이 되죠. 근데 그게 음식을 먹는 목적이에요. 음식을 내 뱃속에 그대로 밥 한 공기를 그냥 모셔두겠다, 이것은 음식을 먹는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소화불량에 걸려요. 그런 병 들어요.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소화가 안 되면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냥 책이 아니죠. 고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라고 불러요. 성서라는 말도 조금은 뉘앙스가 그냥 좀 책들의 범주로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이란 말을 더 선호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어낼 때 말이에요, 어느샌가 내가 성경의 내용을 헤집어가고 그리고 내 삶에 와닿는 어떤 느낌,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내용, 그런 것에 따라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이 우리들에게는 각각 다른 의미로 수납되고 크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현대 비극이라고 할 만한 문제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진 않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성경에 대한 신앙은 그 권위에 있었죠. 1.1획도 틀리지 않는다. 히브리 단어가 그렇잖아요. 자음과 모음, 점 하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무오한 진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거기서부터 사실은 권위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비싼 성경책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외국어 말로 한 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권위 있는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내가 성경을 해석하고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편집하고 나에게 아주 달콤하게 와닿는 몇몇 구절들만 모음집으로 만들면 이미 그건 내 성경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버릴 게 무엇입니까? 예언서는 어려우니까 버려요? 그러면 벌써 내 성경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듣기에 나긋나긋하고 좋은 아주 감상적인 성경 구절만 우리가 좋아라 하고, 청천벽력 같은, 때로는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야. 세례자 요한이 그 천국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어디 듣기 편한 아주 나긋나긋한 이야기였겠습니까? 근데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파견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거예요. 왜?
그들의 반응에 따라서 말씀이 격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회중들의 반응에 따라서 성경이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게 아니고 완전 무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최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주권적인 태도예요. 이건 내가 성경을 내 목적대로 사용하고 내 경험에 맞는 방식대로만 적용하고 하는 이런 문제죠. 자, 거기서 이제 우리는 성경에 어떤 태도로 옮겨가면 좋을까요? 다 같이 시작. 이게 조금 어감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모르시겠어요. 오늘 우리 이 군대 간 청년이 잠깐 뭐 외박 나와서 봤는데 얘는 요즘 군인 같지 않더라고요. 말투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군인들은 이런 씁니까? 단합가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딱 군인으로서의 뭔가가 군대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갖춰졌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군인의 군인다움은 복종에 있죠.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 개인의 성경 읽기든 예배 시 설교화된 말씀이든,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종들이 목회자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풀어서 강해하면, 설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런 정도로 사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겠어요? 받들어 섬기겠나이다 하는 이런 복종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는 성경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는 좀 익숙해요. 그렇죠? 청취라는 이미지인데, 근데 사실 여기 재미난 표현이 있죠. 유대인 랍비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경전 교육을 시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최고의 신체 부위를 뭘로 꼽았냐면 귀가 아니고 뭐로 말합니까? 발이에요, 발.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행동하는 신앙을 이미 어릴 때부터 가르쳐 왔다, 이 얘기인 거죠. 근데 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발로 뛰고 오늘의 이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먹어야 돼요. 먹어서 우리의 에너지원이 되게 하고 성경이 우리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아주 말씀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이 설명이 나와요.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라, 그러면 이런 반응이 일어날 거야 라고 천사가 말했는데 그대로 됐죠? 입에는 달아요. 그런데 먹고 이게 내장으로 들어가서 소화되려고 하니까 어때요? 뱃속은 쓰라린 거예요. 이게 보여주는 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순종함에 있어서 입에 단 사탕 같은 말씀만으로 성경 읽기가 전부는 아니다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결국 뭐라도 하나, 과부의 두 렙돈을 아름답게 찬송했죠. 뭐 오병이어의 도시락, 그쵸? 근데 그때 당시에 그것은 그네들에게 전부였어요. 전부. 그러니까 두 렙돈이나 오늘날 뭐 수십억이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부라고 하는 점에서의 가치는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그 두 렙돈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결국 그 과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땡그랑 두잎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예물이 증명이 된 거죠.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게 어디 쉽겠냐는 말이에요. 자기의 전부를 드린다는 게 어디 쉽겠냐는 말이에요. 도시락 하나도 내 뱃속으로 들어가야 내 건데 이걸 다른 사람 위해서 오병이어를 나누라고 하면 이게 어디 쉽겠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의 실천에는 인간적인 부분에선 쓰라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훈련이 잘 되면 처음에 초신자 시절에는 이게 쓰라림이 좀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야, 이거 아깝다, 이거 내 건데. 근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질수록 어때요?
이 쓰라림은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더 무뎌지게 되죠. 이게 내 거가 아니네? 이거 다 주님의 것이네?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는 쓰라림 속에 실천하였던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신앙이 무르익으면 무르익어 갈수록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자동적으로 바뀌어지진 않아요. 트랜스포머 같은 우리 중등부 그런 변신하는 로봇처럼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딱 프로그램 눌러놓으면 슉 해가지고 한꺼번에 바뀌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쓰라림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결국 신앙 훈련이란 이걸 견뎌내는 거예요. 이걸 이거는 훈련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건 누리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내 입에 단 꿀송이 같이 단 말씀은 누구에게나 좋으니까. 근데 그게 내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야말로 소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나의 형성을 뒤바꿔 놓는 그런 작용의 이 쓰라림이 느껴질 때 그걸 얼마만큼 잘 견뎌내는가, 그게 사실 신앙 훈련의 핵심인 거죠. 저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경 읽기를 오래 하면서 말씀이 점점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이런 위험에 있습니다. 바로 성경 전문가가 되는 위험이에요. 이게 바로 당시 예수님과 척을 졌던 율법학자들의 태도였죠. 그들만큼 구약 경전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정작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에게 반항하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정면 도전을 누가 했느냐? 스스로 말씀의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그들이 했다는 거죠. 거듭 반복되는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귀로 듣기에, 내 삶에 부딪혀 오기에 힘든 내용들이 반드시 와요. 물질이 아직 신앙생활에 해결이 잘 안 된 성도들은 성경이 물질 얘기하죠? 그러면 물질 얘기가 계속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지게 되면 성경에 좋고 좋은 말씀, 그런데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만큼 물질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신 분이 없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이 불쾌함으로 다가올 때 이걸 우리가 걷어낼 것이냐, 아니면 쓰라리더라도 이걸 내가 소화시킬 것이냐. 이걸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장 삭개오죠.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돈 버는 맛에 산 사람이에요. 손가락질 당해도 매국노라, 파렴치한 인간이라 세리들이 다 그렇게 욕을 얻었으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해 놓은 거죠. 근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요. 그 만나자마자 그에게 일어난 반응은 자신이 평생 붙잡아왔던 그 물질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절반을 그냥 뚝 떼어놓겠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제가 옷 착복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닌데.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분은 자기 성격에 부딪혀오는 문제가 있어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 계속해서 10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에게 튕겨져 나가는, 내 문제에 대해서 콕 찔러 말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여기에 여러분 사포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걸 냅다 받아먹고 내 배에 좀 쓰더라도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이롭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 내 안에 소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대중들이 좋아하고 모두가 사실을 좋아하는 메시지가 가능할까요? 그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누군가에게 전해지게 되면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얼굴 붉히는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적확하게 그 영혼의 상태를 좌우의 날선 검처럼 그렇게 쪼개고 후벼 파는데 기분만 좋아라 할 사람은 없는 거죠. 근데 이러한 각양각색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마땅한데 이걸 점점 더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대중 음식점처럼 만드는 거야. 모두가 그냥 10,000원짜리 하나 지폐내면 그냥 한 끼 때우는 데는 문제없이, 대중 음식점이 그렇잖아요. 모두가 먹어도 모두가 어느 정도는 만족할 만한 입맛을 길들여 놓는 식당이니까. 근데 그렇게 매끄럽게만 설교가 만들어지고 누가 들어도 기분 좋은 메시지로만 전해진다는 건 화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요, 바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크게 꾸지람 받을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의 명령에 반응하도록 조련하거나 훈련시키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마치 그 대본에 충실한 배우처럼, 처음부터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계속 배우들이 여러분 드라마 하나 찍고 영화 한 편을 찍을 때 리딩 한 번 하고 하겠냐고요. 수없이 많은, 아무리 전문 배우라 하더라도 사전에 모여서 리딩 연습을 신물나게 하는 거예요. 신물나게. 그래서 전문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우리 자신이 길들여지기보다는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편집되고 시대에 맞는 메시지로 그렇게 변형되기를 바라고 있다면 이건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오늘도 요한복음을 제가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시간 여행을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늘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셔야 돼요. 이 성경에서 우리는 정말 낯선 세계를 보고 와 할만한, 놀랄만한 하나님의, 시편 119편의 기자가 그렇게 경탄에 맞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성경 속에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낯설, 그렇지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상상력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진짜고 성경은 이야기일 뿐이야. 이거는 성경의 권위에 전혀 신앙이 붙여져 있지 않는 입장이죠. 거꾸로예요. 성경이 진짜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세상을 보세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변화무쌍이죠.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태어나면서 줄곧 동굴 안에 갇혀서 불빛에 비치는 그림자, 벽에 비친 그림자의 세계만 보았던 어떤 사람은 그 그림자의 세계가 진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동굴 밖으로 빠져나와서 환한 대명천지의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산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요, 이 동굴 안에 그림자만 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편협한 삶인가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상상력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성경의 진짜 세계를 경험해서 정말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유포되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이 세상을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리라, 그리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혁신된 상상력은 바로 이거예요. 성경의 거대한 인격적 세계과 근본의 실제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그것을 맛보아 알고 그것을 먹음으로 소화시킴으로 알아가는 바로 그런 세계죠. 여기 여러분 이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좀 어설프게 표현된 거긴 하지만 이게 뭐냐면 골무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권사님, 바느질 평생 잘하신 우리 공 권사님, 그렇죠? 이 가죽 고무는 뭐 그나마 단단해요. 근데 이 고무는 그것도 아니고 구멍이 송송 뚫려 있어요. 자, 그러면 골무에 한번 우리 물을 담아 봅시다 하면 이런 골무에 얼마나 물이 담길 수 있겠습니까? 줄줄 새나갈 뿐더러 담아봤자 얼마 안 되겠죠. 자, 골무에 과연 바다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말도 안 되는 이 접근으로 성경을 대한다 하는 거죠. 뭡니까 그게?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라고 하는 이 작은 골무와도 같은 사이즈의 우리의 경험담에 성경을 끼워 넣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거기에 다 우겨 넣으려고 하는 거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접근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정치인들이 읽으면 정치적인 수사로 성경을 쓰고, 요즘에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믿는 예수님하고 좀 달라요. 기업하는 CEO들이 성경을 읽어내면 무슨 예수님을 CEO로 변장시키고 그런 경제 메시지로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변용시킵니다. 근데 이건 다 작은 골무와 같은 거예요. 여기에 성경의 진의, 이 거대한 이야기, 인류가 창조되기 전부터 시작해서 보이는 모든 물질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창조된 그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관통하는 이야기를 길어봤자 100년도 채 제정신 가지고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의 경험담에 어찌 성경을 넣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대해서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작은 경험의 그릇 안에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인 것을 먼저는 알고, 그래서 그 앞에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첫 만남에 제대로 그가 고백을 했던 거 뭐죠?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접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뭔가 가르쳐 드릴 것이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도 있다는 이 문제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여름에 성경 읽기, 아주 초보적인 거잖아요, 통독은.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다시 좀 변화되기를 바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 시절의 순진함으로 좀 돌아가자는 거죠. 머리가 좀 굵어지고 배운 게 많고 신문 꽤나 읽고 뭐 세상 지식 쌓아지면 여기에 머물러요. 합리적인 의심이니 뭐니 하면서 성경을 자기들이 얼마 조금 배운 것도 안 되는 이거 가지고만 성경을 이리저리 하는데, 여러분 그 단계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그 단계를 하나 더 넘으면 어떻게 변합니까? 다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런 단계로.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그 순진함에서 더 성숙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긴 숭배라고 되어 있죠. 이게 예배예요. 받들어 섬기는 거죠. 받들어 섬기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모든 바른 지식은 다 같이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나온. 그러니까 순종하기를 원치 않고 성경을 읽는 것만큼 정말 저주스러운 게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점점 더 성경과 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라도, 작은 하나라도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한꺼번에 100점은 못 맞아도 내가 10점짜리 답안지라도 한번 써봐야지,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퍼펙트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완벽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불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대번에 완벽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순종이란 단계가 많이 있는 그것인데, 우리가 늘 빵점짜리 인생을 살았다가 하나님 믿게 됐어요. 그리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빵점짜리 인생에서 1점, 2점 그렇게 계속해서 순종의 카운터를 해나가는 거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건 전혀 다른 접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관찰자가 되지 마시고, 관객이 되지 마시고, 또 소비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는 성경의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시죠? 네. 그래서 참여자로서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헤집어가고, 막혔던 우리 인생의 그런 문들을 열어주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성경 읽기가 바로 참여로서의 성경 읽기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운동화를 갖고 있다고 해봤자, 이게 이제 이런 비유죠. 우리 성도님들의 집에는 최고급의 성경책이 다 있어요. 어디 한 권만 있는 게 아니라 두세 권씩 있어요.
결심할 때마다 새로 사시죠? 그래서 많은 성경책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나 달리기 열심히 할 거야, 운동화를 아무리 새 걸로 사더라도 이거 신고 뛰어나가기 전까지 이건 아무런 쓸모도 없는 거죠.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아라, 먹어라, 소화시켜라,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답게 대하여, 먼저는 이 음식, 잘 차려진 식탁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이라고 하는 모든 우리의 영혼의 삶에 필요한 음식을 진열해 놓으셨어요. 코스 요리가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뷔페가 이것만큼 좋은 뷔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먹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이 책에서는 마지막 이작 펄먼이라고 하는 당대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한 시대를 풍미한 아주 좋은 연주자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작 펄먼과 같은 사람이 모차르트 악보를 연주하는 것과 이제 갓 악보 보는 법을 배워가지고 연주하는 이 초보자의 차이는, 악보는 똑같아도 완전히 레벨과 수준의 차이는 하늘과 땅으로 날 거예요. 분명하죠? 근데 여러분, 대가가 다른 지점이 뭔가를 여기서 말해요. 이 이작 펄먼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세기에 나올까 말까 한 연주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악보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 연주 실력이 좋으니까 자기가 작곡할 수도 있어요. 근데 쇼팽을 사랑하는 쇼팽의 연주자는요, 쇼팽 이상으로 자기가 가겠다고 생각하지 않아. 어떻게 하면 내가 내 평생의 과업으로 이 쇼팽이 이 작곡을 했을 때 그 정서, 그 마음, 그것을 살려서 연주해낼 수 있을까? 오로지 관심은 그의 악보에 있다는, 이게 대가들의 공통점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우리에게 마치 대본처럼 주어진 스크립트,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인생을 거짓 없이 연기하는, 꾸며내는 연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그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성경이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악보라면, 지금은 서툴지만 내가 연주하는 이 악기를 가지고 이 최고의 악보에 담겨져 있는 노래를 나는 내 평생의 목표로 연주해 갈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악보를 대하듯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대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있을까요? 이 책을 먹어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잡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것을 먹기라고 하는 비유에 담긴처럼 소화시키지도 않고 살기라고 하는 숙제처럼 순종하지도 않으면, 제 아무리 최고의 대본이라 해도 마치 우리는 대본 없이 그냥 어설픈 즉흥 연기만 드립다 하면서 평생 어설픈 삼류 배우밖에는 안 될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대본이 있어요. 최고의 대본이 있어요. 이걸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으로 연주하고 여러분의 인생으로 연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르리라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올여름 성경 읽기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고,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성경 읽기가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는 건 건성으로 그냥 무의미하게 성경 읽기를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읽기를 그래도 많이 해오던 성도님들도 다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번에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적인 성경 읽기의 장을 허락해 주실 때 제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참 달다, 참 오묘하다, 야 정말 꿀맛 같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여 존 워너메이커, 이런 사람이 성경이 만든 인생이라 감히 말을 한다면, 저는 교회야말로 성경의 말씀으로 지어진 공동체라고 하는 수식이 부끄럽지 않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1절만 같이 한번 부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잘 새겨보시고 성경으로 지어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찬송하죠.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아버지, 올 여름에 사역을 시작하고 이 무덥지만 우리가 열정적으로 보내야 할 이 여름의 시즌,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으로 또 수련회도 갖고 하는 이러한 변화의 기회들을 갖습니다. 우리 어른된 성도들에게도 오늘 우리 교회가 말씀의 잔치를 준비하여 함께 공동체가 성경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는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입에는 달고 우리의 배에는 쓸 수도 있는, 아니 그런 과정을 통하여 살이 되고 피가 되며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번역되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한자리에서 함께 먹음으로 우리 공동체의 영성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